대부도에 가기 전에 시안 아래 휴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높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25층 높이에 75m 정도 되는데 휴일에 이쪽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려고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점도 좋지만 거기에 올라가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닥이 두꺼운 유리로 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 75m 아래를 이렇게 유리를 통해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에 거기 갔을 때 내려다 보니 너무 아찔해가지고 건너가지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차피 시멘트랑 다를 게 없는데 뭐 다를 게 있냐고 하면서 이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건너갈 때 이렇게 밑을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이제 어차피 뭐 시멘트랑 같으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확신해 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머리가 갑자기 띵하고 어지러운 겁니다. 저의 마음은 확신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눈으로 보니까는 계속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걸어갈 확신이 있었지만 제 보는 눈과 뇌는 그것을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도 이런 거겠구나.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은 것도 이런 거겠구나. 바다를 쳐다보니까 빠져 들어가는구나. 눈과 뇌가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구나. 이게 내가 확신이 있다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분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어떻게 무서운 고난 속에서,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믿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박해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참된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5장까지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핍박받는 자에게 또 고난당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천상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도록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원이 인간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도 나오는데, 다음 설교에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과는 차별이 있다. 그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이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맡을 사람인 대제사장은 당대의 가장 완벽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 집안을 정해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게 한 겁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기에 무식하고 미혹한 죄인들도 또 그 아무 두려움 없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고통과 죄를 말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나눔들도 그 죄의 문제들도 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죄 지은 자가 올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너는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지. 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무감정, 무반응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우리를 위한 중보들을 올리셨던, 그 간구를 올리셨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시는 정도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아론의 대제사장들 같은 달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눈물이 핍박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아무 상관없었던 분이 아니라 그것을 친히 당하시고 또 우리와 같이 체휼하시면서 그것을 감당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의 눈물 또 그 십자가 지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우리 그 두려움과 분노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들을 분노하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인내하고 어떻게든 애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50년, 60년 그 평생을 더 인내하셨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면서 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랬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도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건데 지금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진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매일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 진노를 죄인들에게 쏟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 눈물로 통곡하며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과 그 예수님의 눈에 가득한 눈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그것이 누려지게 되면 우리의 분노도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될 때 그때야 돌처럼 딱딱한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품고 녹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십자가 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눈물 어린 그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어린 눈을 나의 자아와 맞바꾸어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힘들게만 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내 자아를 예수님과 바꿈으로 그렇게 힘을 얻어 살아가라고, 그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고난하면 너무 힘듭니다. 바라보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지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분노에 갇혀 살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그 방법은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눈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흥의 성도님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시는
매일매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